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로부터 24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은 오늘 봉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 시리즈 그 6번째 시간으로서 신부가 버려야 할 7가지의 시리즈 말씀 중에서 죄를 이렇게 버리라 서브 타이틀로서는 탕자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지구상의 가장 큰 불행의 문제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과 기근, 그리고 역병, 질병들과 수많은 나라의 그런 분쟁들이 오늘도 이 지구의 평화를 깨고 있습니다. 양식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또 기근이 아주 혹심한 기근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지금 벌써 수년 전부터 그 기근에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7년 되할 난을 미리 예조하는 그런 하나의 심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지구의 온난화 문제, 핵 문제, 여러 가지 전쟁과 질병, 에볼라, 에이즈, 이런 많은 문제들, 조류 독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과학자들은 연구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이지 앞으로 하나님의 그 타임 테이블은 한치도 오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타이타닉 호가 거대한 빙산이 그 선체 밑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것과 같이 배에서는 춤추고 노래하고 그들의 여흥을 즐기는 그 시간에 죽음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늘나라의 그림자들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믿음을 더 곤고히 견고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문제들은 우리들에게 큰 숙제고 큰 아픔이요 고통이죠.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죄의 문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인류는 양식과 기근과 물과 지진과 자연재해 여러 가지 많은 재난을 고통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고통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은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죄 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신부의 영성, 마지막 때 백성 중에서 신부들을 뽑아서 아버지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속으로 데려가시는데 가장 큰 요체 조건은 첫째 죄의 문제입니다. 그는 누차 들은 바와 같이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빨아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고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가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 함이라.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아주 어떤 세상 것이 섞이지 않은,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퓨리파이한 깨끗한 그런 심령을, 믿음의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신부는 철저하게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신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내려놓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부가 벌여야 할 7 그 과제의 그 단계 중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를 이렇게 버려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시간이 충분히 될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가 없는 가운데 말씀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많이 다뤄야 될 텐데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지상에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탕자를 통해서 비유하고 그리고 다윗의 부딪힌 죄의 문제,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죄가 생각나면 화목하고 급히 사과하라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깨닫게 주시는 방법을 3가지로 쓰시더라고요. 크게는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죠.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고난을 통하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자기의 길로 가게 되죠. 그릇 행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받은 게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비로소 말씀을 고난받음으로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그리고 주의 율례를 내가 삶으로 내가 배웠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삶으로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얘기는 좀 이따가 개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지엽열매 먹으면서 줄에 죽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죽게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백성들이 그 중에서 넓은 길로 가던 사람들이 좁은 길로 들어가야만 신부가 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의 그 징계를 통하여, 즉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장면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12장을 택해봤습니다. 다윗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굳건해지고 죄를 깨닫고 돌아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못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누차 본문의 말씀을 대한 것 같이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의 말씀같이 예물을 드리며, 예배는 예물이 있고 제사는 제물이 있듯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통을 위하여서 예배 드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그 하나님과의 그 경건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났다. 이 세 가지가 전체 흐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돌이키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범죄자는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그 범죄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대속하는 방법을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복음이라고 말하죠. 여자의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고, 여자와 너는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그 발뒤꿈치로 물게 될 것이고 상하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소와 양으로 제물을 드려서 죄를 대속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속죄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조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불신자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믿음의 조건이 성립됩니다. 믿음의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서는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는 무슨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의로우사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좀 알아야 될 것이, 죄를 자백하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단계가 크게 세 단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첫 번째 단계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처럼 통회해야 됩니다.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대하는 자세가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는 입술로 그냥 회개한 것이지,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그
완성이랄까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회개와 구원의 관계. 회개는 이루는 것이고 구원은 이루는 것입니다. arrive, 도달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는 것이고 회개는 이루는 것입니다. 비슷하죠, 발음이. 이루는 것이고 회개는, 구원은 이루는 것입니다. 이르러야 돼요. 회개가 정확하게 진행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없는 삶을 뛰어넘어서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이거 안 되면 신부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면 두루마기를 빨 수가 없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하는 거야. 요한일서 1장 9절 방금 소개해드린 말씀처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탕자를 통하여 이 모습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탕자가 회개하는 그 네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에 죄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이 세 번째 단계를 놓치면 안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건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설교했는 말씀이 본문인데요. 죄를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 이 제목으로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죄를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 요한일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신 같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피가 너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백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자백만 해서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범하지 않고 덮지하지 않도록 두려워 떠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죄를 밥 먹듯이 예서로 지어놓고 자백만 하면 이거 위험해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사귐이 있고 그러세요. 신적 사귐과 인적 사귐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과 사귐이 있습니다. 왜 사귐이 없느냐? 사귐이 안 돼요. 회개는 했는데 사귐이 안 되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회개는 했는데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믿고 용서가 안 된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것은, 그리고 그 죄가 반복되는 것은 그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정확하게 복음의 진술을 우리가 취득해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만 편식하면 안 돼요.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사귐이고 우리들과 사귐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성경 앞 구절을 참고한다면 그 사귐이라는 것은 신적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웃과의 사귐이 있어서 그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의 말씀이 그게 연결되게 됩니다. 화목하게 그렇게 되었을 때 맨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이 말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결과가 두 개가 나타나는데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이웃과 형제와 가족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그 아들의 피로 너희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입술로 회개했는데 주님이 그 나라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혹은 그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죄가 사함이
받지 못한 거예요. 회개는 죽도록 한다 했는데 죄가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란 말이에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제3제가 말씀드리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막 그냥 두려워 떠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 이건 할 수 없는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가 얼마나 떨었는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떨 수 있는 만큼 떨어야 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쉽게 죄를 지으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입술만 안 돼요. 성경은 죄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마태복음 3장에 18절에 말씀드려요. 죄를 범하면서도 요한 1장 9절이 있으니까 자백하면 된다고 하면서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고 짓는, 이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이 죄가 나쁜 줄 알면서 수많은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음란 사이트들에서부터. 그리고 성질 부리면 다 알잖아요. 혈기 내고 욕심 부리면 죄를 이 고의적으로 짓는 걸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그 죄의 목록을 너무 잘 알면서 이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때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저렇게 할 수 없어서 도대체 안 돼서 짓는 죄, 도저히 인간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간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즐기면 안 돼요. 죄를 사랑하면 안 돼요.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범하면은 다윗이 몰랐을까요? 이거 지금 고의 짓는 죄고요. 이 사람 빛 가운데 거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저 범한 죄를 반복하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처럼 죄가 반복된다는 것은 개가 토한 것으로 성경은 비유했습니다. 돼지가 구덩이에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 짓는 죄, 이거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르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가 합당해야, 이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똑같은 죄라도 죄가 달라요. 죄질이 달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행해도 죄를 넘어질 수는 있겠죠. 인약하니까. 죄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에 대한 범죄치 않으려고 두렵고 떨면서, 그런데도 자기가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인약하여 넘어졌다, 이런 거하고 다르죠. 뻔히 알면서 안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모여서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이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원에 이르려고 그러면 회개 단계 계단을 밟아가야 되는데 스킵하고 뛰어가 버리고 그 부분이 회개가 안 됐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본다면은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이 땅에 있을 때 사함받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세 단계 기억하시죠?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7절이죠? 그리고 요한 1서 1장 9절이죠? 그리고 요한 1서 1장 7절, 이 세 단계 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러면 사귐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그냥 긍휼이 여겨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예수의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술로는 회개했지만, 자기는 회개했다지만 그 아들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할 수 없는 거예요. 피가 나를, 그 죄를 사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속고 있는 거야. 그냥 입술로만, 죄송하지만 좀 저속적인 표현하면 나불대는 거예요. 나불. 좀 입술만, 아버지,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너무 쉽게 회개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좀 다른 각도로 말씀 이제 드리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 21절 이하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합니까? 굉장히 크게 선처를 베풀면서 얘기한 거죠. 예수님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이런 번씩 용서하라. 77, 49, 490번 용서하라. 이 말은 네 죽을 때까지 계속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리밋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한이 없이 무제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내가 너희의 죄를 빛 가운데 행하면 계속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용서는, 죄사함은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오늘 우리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시리어스하게 여기며 그 죄 앞에서 혈기 한번 부리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이런 모든 성령의 우리가 불순종한 이런 것들을 들고 떨림으로 고꾸라지면서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보가 적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입술로 해겠지만 그것이 계속 개가 토한 것처럼 반복되고 돼지가 구덩이에 들어가듯이 계속 죄에 들어온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이것은 계시록 22장 15절 같이 맨 먼저 8부류의 사람이 성 밖에 있는데 그 맨 첫 번째 튀어나오는 사람이 개들입니다. 개가 천국 가요? 새 예루살렘 가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개들과 점수를 가둘까 이랬습니다. 개들, 이들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네 유리한 대로 붙잡고 요한일서 1장 9절만 붙잡고 입술로만 죄를 잡아야겠는데, 탕자와 회개와 같은 회개가 다윗같이 완전히 돌이켜서 죄 완전히 떠나느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자기만족, 자기식으로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보다도 심각한 게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천국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세가 중요해요. 죄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정말 회개가 되었다면 이사야 1장 18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조금같이 죄가 조금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그러니까 그 지은 죄악을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빛 가운데 행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그 죄와 심상히 여기서 그냥 죄를 예사로 짓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되니까 그냥 또 입술로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이거는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어둠 가운데 있는 회개다 이 말. 회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회개가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회개가 있다 말이에요.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정말 들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죄를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죄를 정결케 해 주실 때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그 죄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양철에 아무리 찾아가도 아무리 양철을 뒤척거려도 양털입니다. 그 눈이 있는 곳에 가서 아무리 봐도
현미경을 갖다 놓고 확대경을 갖다 놔도 그 빗자국이 보이지 않아요. 죄의 빗자국이. 양털에 아무리 뒤져도 흔적이 없어요. 완전히 도말하시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의 흔적 자체가 없는데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놀랍잖아요. 회개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주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예, 아, 놀랍잖아요. 이 빛 가운데 행하는 회개는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행해야 됩니다. 예,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날마다 죄가 우리 주변에 득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창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죄의 구덩이에 살고 있습니다. 만나는 것도 죄입니다. 예, 모두 행하는 게 죄 속에 살고 있어요. 숨 쉬는 것도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마음을 주께 드리며 정결 하면서 어떤 죄가 올 때 죄가 오는 것을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내 안에서 죄가 내 안에서 달려오는 것을 보아야 돼요. 이것이 영성이다 말이에요. 죄가 빠져나오고 난 뒤에 아차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달려오는 것을 내 안에 올라온 것을 보아야 돼요. 이 영이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본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인약하여 죄를 지었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은 빛 가운데서 죄를 지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탕자의 비유를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저 손쉽게 회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미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탕자가 이제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을 나눠 가지고 조랭랑을 쳐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대로 보면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랬습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니까 잘 다 아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만큼 쾌락이 기다리고 거기에 있는 만족이 기다리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는 뭐 아시다시피 주님을 떠난 탕자입니다. 신랑을 떠난 신부와 같은 거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하나님의 좁은 길보다도 이 세상에 이왕 태어났으니까 야망을 이루고 슬쩍슬쩍 하나님 모르게 죄를 지으려고 왜 모르십니까?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그 욕망에 붙들려 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죄 지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요 사탄의 정신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떠나면 얼마나 고통받는가 그는 안중에 없어요. 사탄은 냉혹합니다. 잔인합니다. 하나님이 상처받으시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자기만 지금 쾌락을 누리고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렇게 멀리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은 이 탕자와 똑같습니다. 달리 탕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탕자들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제가 미리 전제한 말씀처럼 징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징계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흉년이 가뭄이 비가 안 오더니 지금 이 세상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콜로라도의 덴버의 강이 콜로라도와 덴버의 후보의 강들이 지금 바싹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비 좀 뿌리면은 살았다 하고 그 회개한 마음을 근신한 마음을 그냥 내 동댕이 치고 옛사람은 돌아가고 끝없는 이 반복은 죄지가 다시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근이 왔을 때 처음부터 온 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 서서히 물줄기가 가느달라
가늘어진다 생각했을 거야. 비가 왜 안 오느냐? 예? 환경이 왜 어려우냐? 이 생태계가 왜 이리 지금 파괴되고 있느냐? 이건 벌써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9.11 테러에서부터 좀 뭐 많이 어려운 문제들이 지진 오고 일본의 쓰나미, 그때는 사람들이 막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이 제법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은 그렇게 쉽게 그 사람을 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육체가 어려우니까 몸에 나기 위하여 겁나니까 이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근본의 마음이 희석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많은 징계를 주시도 따라올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성경은 성경 계시고는 참지 못하는 책이에요. 기다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7년 대환란 아닙니까? 네. 7년 대환란은 달라들면서부터 흰 말이 뛰면 즉 그리스도가 바로 나타나면 전쟁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붉은 말이 뛰고 검은 말이 뜁니다. 그건 계시록 6장이 잘 나와 있잖아요. 네 가지 말이, 네 마리 뛴단 말이에요. 말 네 마리가 지금 완전 준비되어 있잖아요. 지금. 언제 뛸지 몰라요. 뛰었다 그러면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나팔도 불기 전에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버려요. 지금 인구 72억인데 4분의 1이 죽은 다음에 18억이 죽어버린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냥 죽는 거. 그래야 계속해서 징계 하나님 환란의 수위가 높아지면 얼마나 살아남겠어요. 이 계시록 6장에 7년 대환란 시작하면서부터 검은 말이 이제 붉은 말이 전쟁이 터지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파이널 사인이라는 이런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이 중동의 화약고잖아요. 항상 예루살렘을 중심에 전쟁이 터집니다. 예루살렘을 배척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즉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용을 받은 나라들이 합세해가지고 지금 세계에 힘쓰는 나라들이 거기에 거의 다 해당됩니다. 그 나라의 힘을 쓰려고 갈고리, 도갈마, 로색,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국기가 갈고리 아닙니까? 에스겔이 다 나와 있어요. 저 성경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푸틴에서부터 전부 아베 같은 사람들이. 중공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놀아봐라 이 말이에요. 내 계획대로 주님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날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멸망하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키우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살찌다고 건강한 게 아니듯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앞에서 어떤 누구도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미 나가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마지막 날에 이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멸망의 그날에 불을 받기, 심판의 불을 받기 전까지 주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계획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그들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이 뛰고 검은 말이 세 번째 뛰는데 이 말 뛰면은 기근이 옵니다. 한 데나리온에 보리 한 대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가 한 달에 한 시간에 12불 받으면은 한 96불, 100불가량 잡으면 하루에 노동자가 8시간 일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보리 한 대 사요. 보리, 통보리 한 대 사가지고 가족이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겠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근이 옵니다. 한 데나리온에 보리 한 대요 밀석대라. 그리고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지니라. 포도주와 감람류 그렇게 어려워도 아직까지 부자들은 먹을 게 있어 이 말입니다. 뭐 성경은 이제 우리가 좀 이 계시록 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말이 뛰니까 청황색 말이 뛰는 거예요. 그때는 또 이제 그게 무서운 기근이 옵니다. 칼이 오고 죽음이 오고, 그래서 역병이 옵니다. 에볼라 같은 이런 그 조류독감 그런 것보다 더 강도 높은, 이번에 한국에 생긴 그런 것보다 더 강도 높은, 쉽게 말하면 이 면역 체계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해도 잡힐 수가 없어요. 변종 바이러스야. 이 마지막 때 그냥 이게 패스트 같은 것이 균이 퍼져버리는데, 예, 무섭습니다. 삽시간에 온몸에 들어가면 치료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건, 당자의 얘기를 하다가 기근이 왔어요. 예, 자기가 행복하려고,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던, 유토피아를 생각했던 자기 나름대로의 먼 나라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프랑스 파리로 갔는지, 아니면 이태리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최고 좋은 그런 관광지로 갔을 거야. 최고 좋은 5성 호텔에. 그런데 기근이 오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은 쥐염 열매로 가져간 세상입니다. 먹어봤자 쥐염 열매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의 6장 말씀대로, 예, 53절 57절이죠 아마.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럼 너희의 영생이 있으리라. 예. 내가 다시 오실 때 너희를 살려주시리라. 예.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생명나무 있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 알고 정도가 아니고 예수의 그 생명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주 예수 믿으라. 십자가에 죽으신 믿으라.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깊이 접근하면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내 영의 생명나무가 아니고 마음의 생명나무를 심어야 돼요.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 3장 16절에 마음 가운데 세상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아니고 마음속에 그리스도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는 거예요.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칼이 와도 로마서 8장 35절 말씀처럼 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에 어려운 이 삶 속에서도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을 주님이 택하러 오시는 것이 바로 공중에 구름 타고 공중에 주는 우리를 택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라파조의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기근이 왔는데 그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이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지금 이 사단계인데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주례 죽는구나.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일어나서 18절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이르기를 자백하리라. 이렇게 네 단계가 되어야만이 죄가 온전히 바르게 처리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가니까 뭐 위로받고 세상에 행복하리라 생각했지만 어떤 피조물도 이 세상은 나를 진정하게 행복해 줄 수 없고 어떤 존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거야.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신부가 되려면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돌이킴이 있을 때에 비로소 처절하게 내가 이 죄악의 길에서 들어가다가는 심판밖에 없구나, 죽는구나. 여기서는 주례 죽는구나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과 아버지 나라의 생명수가 없어서 죽는구나 지금. 더 이상 내가 이 죄를 짓고 이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다 보면 심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18절에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려요.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워야 돼요. 이거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팍팍 넘어지거든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연약하여 자기 변명하면 그것은 지금은 행복할지 몰라도 그날에 주님 심판을 그 누구도 면제해 준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깨달았으면 이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도 주의 종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돼요. 당신 그러면 죽습니다. 자꾸 죽고 한 사람은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건이지. 죽는 자를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거는 지금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았어요.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성령께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래서 결단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면서
1억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자백이 나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할 아이템, 아이템, 자백할 그런 목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무슨 하나님 죄를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그 죄의 목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4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목록이 지금 3가지로 떠올란 거예요. 첫째는 뭐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사오니, 이겁니다. 이제. 자, 두 번째는, 그걸 잘 들으세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즉 아버지의 돈을 훔쳤어요, 하나님 돈을 훔쳤어요. 아버지의 금고 있는 돈을 가지고 주랭랑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고 땅에 계신 아버지께 범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죄는 인간끼리 범죄라도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2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했사오니 이랬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 사람에게 범죄했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범죄라도 인간에게만 하는 범죄가 없어. 인간이 하는 범죄가 곧 하나님께 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에게만 용서가 구원도 되는 게 아니야. 첫째로 하나님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그 권위를, 이 땅에 아버지의 그 권위를 묵살한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범죄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당자는 영의 감각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랑방탕하고 창규와 독을 먹고 마신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정말 뒷부분 이 해석하다가 오늘 마무리 되겠는데 신부의 영성한 사람이에요. 당자를 신부의 영성까지 갖다 붙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저는 성경에 보니 거기 보이는데 어떻게 해? 이것까지 해야 돼 오늘. 그런데 당자가 3가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첫째는 주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나이다. 세 번째 아이템은 뭐냐면은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셔도 감사하겠나이다. 집에 종들이 많은데 이 부잣집이야. 이 당자가 굉장히 부잣집 출신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당자가 이제 돌이키면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회개해야지 하고 회개의 목록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돌이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당자가 아버지한테 이제 죄를 고백합니다. 21절에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록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나이다. 그런데 세 번째, 당자가 이제 말이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 나가요? 나갑니다. 내가 품꾼에 하나 썰어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그만해라. 저 그만해라 말이 성경에 있는가 보세요. 내 성경에 있는데 아들아 그만해라 알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의 목록을 가지고 나왔으면 네가 입을 벌려 기도하면 순간부터 나는 너의 죄를 이미 사하기로 작정했노라. 나는 너의 중심을 보았노라. 말로가 되는 게 아니야. 이미 너희 마음 속에 죄의 목록을 가지고 애통하면 내게 너는 돌이켜 돌아왔구나. 너는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왜? 너는 죽게 되었구나. 너는 거기에서 심판을 보았다. 너의 영적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너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았도다. 너는 빛 가운데 죄를 네가 회개하고 있다. 빛 가운데 행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많은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미 죄를 용서했노라. 그래야 품꾼에 품자 나오려 하니까 아들아 그만해라. 놀라운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목록이 안 나와 여기에. 알았다 이 말이야.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죄를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린지 모르세요. 골방에서, 우리 기도원의 산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죄를 가지고 나오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일지라도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겠나이다. 이미 지난 죄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빛 가운데 행하겠나이다. 깨달았나이다. 당자를 통해서 엄청 내가 도전받았나이다. 깨달았나이다. 세상에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뭔가가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것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제 돌이켰나이다. 이제 주를 죽게 됐나이다.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나이다. 거기서 위로받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 아들을 나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생명. 나는 주님이 필요하지 주님의 주시는 많은 부스러기보다도 주님 자신이 필요합니다. I need the Lord, only I need the Lord. 주님이 내게 주시는 부흥과 모든 축복보다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이었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주님이 원망스러워지지 않죠? 어떻게 주님이 생각하면 내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죠. 환경은 결박하고 어려운데 사방에 우겨쌈을 싸는데 내 영혼은 내 마음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이래도 됩니까? 주님 이래도 돼요? 이전에 내가 아니네요? 나의 옛사람은 찾을래 찾을 수 없네요. 오 주님, 주님이 나를 받으신네요. 내가 하늘의 사람이 되었네요.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이 되었네요. 당자는 돌이켰습니다. 나는 당자가 신부로 보여요. 언젠가 LA핀에서 제가 워킹할 때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신부의 눈에는 신부가 보인다. 당자가 신부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데 불구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목록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정리해서 이제는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내가 둘러리라도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의 문지기라도 감사하오니 아버지의 그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나이다. 10편 아마 90편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84편인가요? 아들아, 마지막 3번째 말은 하지 마라. 그만해라. 알았다. 중심을 받았다. 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많은 말을 해가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 정말 돌이키는 자를 주님은 먼저 용서하시려고 아들은 의기적거리면서 죄가 있기 때문에 도둑놈이 제발 드린다 말이는 것처럼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이 아버지께 돌이켜 나가는데 면목이 없으니까 걸음이 무거워, 천근같이 무거워, 슬로리 스텝 밟으며 나아가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주님은 먼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았다. 미리 용서해 주시려고 주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주님이 먼저 그 아버지가 먼저 상급의 그리도문데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눈에는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정결케 해서 돌아온 것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죄를 가슴에 지니고 와서 고백하면서 제 목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사죄를 받으려고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먼저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이죠. 달려가 그랬습니다. 제3을 받을 사람이 달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신 거예요. 용서하실 아버지가 달려가신 거예요.
우리의 신부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먼저 달려오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넘칩니까? 네. 다 잡아가기 전에 이미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내 말했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보혜를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아버지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22절에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너희들 알지? 하인들 너 알았지?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 썩어 빠진 거 말이야. 그 남루한 거, 냄새나는 거, 느들느들한 거, C급, D급 말고 A급, 특 A, 스페셜 A급 알지? 내가 가장 아끼는 옷 알지? 흰 옷을 가져오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우리가 그렇게 입고 싶어하는 세마포입니다. 죄의 용서함이 굉장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지금 제일 좋은 옷을 입을 자격이 없어요. 왜? 몸에서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 돼지 냄새 나요. 돼지와 같이 들어온 죄악에 묻혀서 혈기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악의 냄새가 가득하건만, 그 몸에 묻혀서 돼지 냄새가, 지엄나무 먹으려고 돼지 마구에서 헤맸기 때문에 온몸에 돼지의 오염으로, 냄새로 찌들렸습니다. 세상 죄악으로 찌들렸습니다. 그러나 신부되고자 주님 그 나라 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 나라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죠. 빛 가운데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천국의 문지기라도, 그 입구이라도 들어간다면은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 궁에 들어가게 하소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습니다.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좀 촌스러운 말인데 링 끼웠다면 될 텐데요. 최고의 반지,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반지. 이 세상에 어떤 반지보다 귀한 반지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그 가문을 상징하는, 권력을 상징하는, 식구를 상징하는 반지입니다. 언약을 상징하는 반지입니다. 신랑 신부의 언약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손에 끼고 있는 반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반지는 세상의 반지고, 보이지 않지만 주님 언약의 반지를 끼워주신다. 내가 기억하리라. 네가 보이지 않지만 네 손에 반지가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반지, 신부의 반지가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엔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렇다고 손 만지지 마세요. 끼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을 신겨. 이거 복음의, 보통 일반적으로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신발은 천국에 가는 흰옷을 입었으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이 아들이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신발도 신지 못했어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먼 나라로 걸어올 때 맨발로 왔으니까 발은 얼마나 부르텄겠어요. 이 고달픈 인생, 사탄이 울그린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피곤했겠나. 내가 너에게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겨주리라. 이제는 흰옷을, 세마포를 입었으니까 너의 피곤한 발에다가 내게 영적으로 올 수 있는 신발을 신겨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클라이맥스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집으로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저를 주목하세요. 이것은 천국의 친혼인잔치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어도 지엄 열매야. 네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너 지엄 열매도 먹지 못했잖아.
세상에 먹고 마신 거 너무 연연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에 있을 때 너는 혼인잔치에 들어서 아름다운 잔치를 배설한다.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전년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즐기자. 가족과 함께 즐기자. 놀라운 거죠.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그날의 혼인잔치가 되어야지, 가족 다 떨어지고 나만 들어가는 혼인잔치 되어서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성경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아의 방주와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와 라합의 여호수아의 6장의 18절 말씀까지 다시 예루살렘 치러 오실 때 여호수아가 라합을 가정을 기억한 같이, 라합만 기억하지 않냐고 라합의 가정을 기억한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회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만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어떻게까지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정말 7년 혼인잔치에 우리의 가족이 다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년왕국에서 만날 것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이 깔려있는 주님의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아가면서 가족의 염려도 염려지만 주님 보실 때에 네가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빛 가운데 행하라. 나는 달려가서 너희의 죄의 목록 하나하나 너희가 아뢰지 않은 채로 이미 다 내가 사하였노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을 것이고 가락지 끼울 것이고 흰옷을 가장 좋은 옷, 이 세상에서 입어보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의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게 될 것이다. 그날이 드디어 그날이 어느 날인지 나는 모릅니다. 분명히 그러나 좋은 날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보다 좋은 날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보다 아름다운 날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유한적이지만 영원한 그 나라에 주님께서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인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질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탕자를 통하여 회개의 단계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서 도말하시고 정결해 주셔서 탕자와 돌아왔을 때 흰옷을 세마포를 입어주시고 사랑의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기시며 평안의 신발을 신기시고, 그리고 7년 혼인잔치의 아름다운 살찐소를 점아 엄청난 만찬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온 가족과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영원한 잔치를 소망가며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도 지업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지업 열매보다도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 맺는 소망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